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히말라야 지역에 있는 이 트레비아라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트레비아라는 이 나무의 이 열매는 어떤 짐승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열매입니다만 오직 이 코뿔소, 그 지역에 자라고 있는 이 코뿔소만 이 나무의 열매를 좋아하고 좋아할 뿐더러 제일 좋아하는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코뿔소가 이 나무의 열매를 맞이하게 되면 진짜 배가 터지도록 먹고서야만 그 자리를 일어설 만큼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나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트레비아 나무를 볼 수 있다. 그것이 종족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짐승도 이 열매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를 않게 되는데 이 코뿔소가 이 열매를 먹게 되고 열매는 소화합니다만 그 속에 그 씨앗을 소화할 만한 위에 효소를 갖고 있지를 못해서 그대로 그 씨앗은 배설물로 남겨놓게 되는데 이 코뿔소가 다니는 지역마다 이렇게 배설물로 남겨놓은 그 지역을 통해서 다시금 이 나무가 다시 심겨지고 또 자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뿔소는 그저 자기 좋아하는 열매를 먹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 트레비아라는 이 나무의 열매가 종족이 이어지게 되는, 이 번성하게 되는 아주 위대한 일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땅에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와 이 코끼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끼리는 이 거대한 덩치의 초식동물입니다. 이 초식동물에게 이 코끼리가, 이 아카시아 나무가 코끼리를 만난다는 것은 이 아카시아 나무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촉토화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생각해보면 나를 많이 먹는 이 아카시아 나무 입장 속에서 이 코끼리는 이 적과 같은 존재입니다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적인 코끼리를 통해서 이 아카시아 나무가 또 종족을 번성시킬 수 있는, 종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카시아 나무에는 아주 유명한 천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나방이, 그 나방이 유충을 낳게 되면 그 유충이 삽시간에 이 아카시아 나무에 번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그러한 큰 천적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코끼리가 아카시아 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를 먹을 때 이 유충들을, 이 나방의 유충들을 싹 청소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서 아카시아 나무로부터, 그죠? 이 유충으로부터 아카시아 나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앞에 있었던 코뿔소와 비슷하게 그는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만 그 씨앗을 소화할 길이 없어서 코끼리가 돌아다니면서 이 배설을 통해서 여기저기에 아카시아 나무를 또 심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볼 때마다 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코끼리가 알고 그랬을까? 코뿔소가 알고 그랬을까? 코끼리가 내가 지금의 이 아카시아 나무의 유충을 먹게 되면 그로 인하여 이 아카시아 나무가 종족을 잇게 된다. 아주 내가 이 아카시아 나무의 종족을 잇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내가 코끼리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먹을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거니까 먹었을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만, 뭐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만, 뭐 대답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코끼리는 모르고 먹습니다. 코뿔소도 모르고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자신은 모르고 먹었습니다만, 모르고 먹은 그 행위 하나로 인하여 어떤 것의 생명이 이 땅 속에 이어져 나가고 그 종족이 번성시켜 나간다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속에 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 이 땅 속에 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더라, 좋았더라, 그게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준 복에, 그들에게 준 말씀이 무엇인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인간에게만 그 말씀이 그게 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모든 피조물에게 공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코뿔소나 이 아프리카 코끼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속에 이루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제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곤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미 이 뿌려진, 던져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 그것을 저는 역사다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역사, 오늘의 이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역사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의 역사가 그저 돌고 도는 역사다, 돌아가는 역사다 라고 이 역사를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그곳을 향하여 직진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역사임을, 오늘의 이 사건의 역사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로마의 총독 이 빌라도는요, 이 예수를 놓아주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이모저모로 그를 무죄방면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혹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이 예수를 저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새벽 6시에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선상에 올라가셔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 대낮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운명한 이후에 이 빌라도에게는 두 가지의 간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찌됐건 빌라도의 입장 속에서는 이 죄인의 시체를 내어주는 것에 대하여 잠시 고민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그래도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일 만큼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유력한 멤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을 고려하여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빌라도에게 들어온 청은 대제사장 가야바 일행의 청입니다. 이제 지금 이 시기라는 것은요, 이제 곧 해가 지게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안식일은 보통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 유월절이라는 대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명절을 시작하게 되는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죄인의 시체가 십자가에 걸려 있다는 것, 또 특별히 이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사형을 당한 예수의 시체가 십자가에 걸려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청은 그 예수의 시체를, 그 예수의 죽음을 빨리 십자가 밑으로 내려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러한 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은요, 생각해보면 좀 다소 이 빌라도의 입장 속에서는 좀 곤란한 청이었습니다. 좀 들어주기가 좀 힘들었던 청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의 법, 유대의 관습과 이 로마의 관습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돌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 페르시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십자가형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땅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시체, 특별히 악독한 죄인의 시체를 이 땅에 둘 수가 없어서 십자가의 형틀을 세우게 되고 나무 위에 높이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서 이 십자가형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람, 이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은요, 죽었다 할지라도 바로 십자가에서 밑으로 땅으로 내려지질 않았습니다. 공중에 오랜 시간 띄워놓고 이 새들, 독수리가 되었던 까마귀가 되었던 이런 새들이 날아와서 이 시체의 모든 살들을 다 떼어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으면 그것만 거두어 빨리 이 처리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로마의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의 관습은 반대입니다. 똑같이 이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법입니다만, 신명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땅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목적은 같습니다만 방법은 반대입니다. 오래 땅 위에 매달아 놓지 말고 빨리 데려다가 없애라, 빨리 치워라. 이게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장사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들의 관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적잖이 빌라도는 이 두 개의 법, 로마의 법과 이 유대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내렸습니다만, 이 또한 결국 또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라는 이 상대를 고려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이 십자가로부터 빨리 내리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목,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그런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에게 그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빨리 해방시켜주고 싶은 그 마음도, 인간적인 마음도 그에게는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에 의하면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들이 죽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손발에 이 못이 박혔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출혈이 되었던 그 고통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직접적인 사인은 흉부, 가슴이 압박되어서 질식사하는 겁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달린 이 죄수가 축 늘어지게 되면 이 가슴에 압박이 와서 숨을 더 이상 쉴 수가 없어서 결국 죽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죄수를 달릴 때는 그래도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오래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태를 만들 때 그 발이 닿는 곳에 요그만한 이 디딤돌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려도 이 발 밑에 디딤돌을 딛고 다소간의 이제 호흡은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제 너무 힘들게 되면, 지치고 힘들게 되면 그것마저 포기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이 시체를 빨리 내리기 위해서 하는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이 버티고 있는 이 다리를 몽둥이로 그냥 내리쳐서 부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디딜 수가 없어서 이게 축 늘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 압박이 돼서 금방 이렇게 급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일이 지금 이곳에 행해지고 있는 장면,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읽고 생각을 하면서 좀 다소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의문거리가 생겼습니다. 왜 이랬을까?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라는 두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왜 예수님의 다리는 멀쩡했을까 이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조합해보면 골고다 산상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웠습니다. 좌우에 강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강도 1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 세 번째 강도 2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대목대로라면 이 로마의 군병이 이 강도 1의 다리를 먼저 몽둥이로 내리쳐서 꺾어버렸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피해서 돌아서 강도 2에게 다가가 그의 다리를 쳐서 꺾어버렸고,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에게 가서 그의 죽임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 의문은 왜 그럴까 생각이 되어지는 건 이겁니다. 이 로마의 군병들이 지금 이 예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 만한 인정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과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예수님의 옷, 이 겉옷을 베껴서, 그것도 4명이니까 4명이 나란히 그 옷을 찢어서 나눠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 옷까지도 나눠서 찢어 가졌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이 네이는 통으로 하나가 작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건 나눌 수가 없어서 서로 이제 제비 뽑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놈이 들고 가는 그런 일을 범했던 그런 로마의 군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첫 번째 죄수, 이 강도의 다리를 쳐서 꺾어버리고 그가 예수를 피해갈 필요가 없이 그저 치고 지나가는 김에 같이 치면 끝났을 것인데 오늘 그런 자비를 베풀었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가 그런 자비를, 그에게 없던 자비를 베풀었을까라는 그 대목이고요. 또 하나의 의문은 그겁니다. 좋다. 그가 어떤 마음의 회심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치자. 그러면 그와 함께 동행했던 동료, 그죠? 로마의 군병이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 왜 굳이 그는 이 가슴에, 이 허리에 이 창을 찔렀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보시면요, 나머지 강도는 멀쩡했습니다. 그의 가슴에 창을 찔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그죠? 예수에게만 창을 찔렀더라라는 그런 대목이 오늘 이곳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 왜 예수의 다리는 멀쩡할까라는 것과 왜 예수님에게만 창질을 했을까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오늘 대답한 것이 오늘 본문의 요한의 대답입니다. 오늘 요한의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거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역사의 사건으로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예수의 다리를 멀쩡하게 내버려 두고 또 남들은 멀쩡했던 그 예수의 가슴팍에 이 창을 찌르게 되는 그런 일을 범했다라고 오늘 이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이 복음서이니까 이 구약 성경을 말하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이 대목은 민수기 9장에 가게 되면 유월절 이 제물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드려지는 양은 그 뼈가 하나라도 으스러지지 않고 꺾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제물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의 군병이 그저 강도 이들의 다리를 치고 꺾어버리고 그 여세를 몰아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버렸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역사는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역사를 다시 그렇게 2000년 전으로 그리 돌아가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테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유월절의 제물로서의 효용은 없어지는 겁니다. 다리가 꺾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만한 권능이, 효능이, 능력이 없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있는데 이 십자가가 무능한 십자가입니다. 무기력한 십자가로 존재할 수 없었을 터인데,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강도들이, 치고도 남았을 만한 강도들이 예수의 다리를 멀쩡하게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창에 찌른 사건에 대하여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에 의하여서 이미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아주 큰 예언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선명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오늘 이곳에 이루어졌더라, 말씀이 응했더라 라고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계획이, 그 소원이 오늘 그때 그곳에서 이루어졌더라 라고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에 이 요한은요, 뭐 100세까지는 아닙니다만 근 100세에 가까운 할아버지입니다. 마지막 이 할아버지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고 생각해야 될 우리들을 향하여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던져졌고 던져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은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 속에 이미 공포되었고 공포되어진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 땅에 응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믿든 내가 믿지 않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건 내가 알지 못하건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말씀은 이 땅 속에 선포되었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 땅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얼마나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하시며 이 말씀에 대하여 그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던져졌다면 던져진 말씀은 필히 이 땅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터인데 그만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미 던져졌고 던져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의 첫 번째 결정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알고 당할 것인가? 모르고 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는 알고 당할 것인가? 모르고 당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아는 자에게는 아는 이로서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아는 자는 아는 이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고 있을 것인데 모르는 자는 모르고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의 어려움을, 그 땅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알고 당할 것인가 모르고 당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저희 주보에 묻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 보니까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보 이 중간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언제까지는, 저희가 첫 창기부터 언제까지는 여기에 주일 선포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언젠가부터 거기를 빈란으로 남겨두면서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적어봅니다 라고 이 칸을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왜요? 들어도 제대로 듣자는 겁니다. 알아도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섣부르게 대충 애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전해주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 들려준다면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듯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알고 이 땅을 대처하고 이 땅을 살아가자라는 그 의도 속에 오늘 이것을 공란으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면,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면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다 생각되어지면 그 말씀의 계획을 내가 적어두고 또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알고 당하는 사람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자 오늘 이 공란을 남겨뒀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아주 좀 신기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마 TV에서의 라마 불교 사원을 소개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원의 이 건물 주변에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건물을 주변으로 해서 삥 돌면서 조그만 원통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쭉 원통들이 걸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절에 찾아온 교도들이겠죠. 이 불교도들이 이 건물을 뺑 돌면서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원통들을 한 바퀴씩 계속 차례대로 한 바퀴씩 돌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레이터가 이것이 무엇인고를 설명해 주는데 이것의 이름을 마니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통, 조그만 금속의 원통 속에는 경전이 담겨 있게 되고, 그래서 저들은 이 원통, 이 조그만 원통의 경전들을 다 한 바퀴씩 돌리고 돌아오면, 한 바퀴를 돌면, 그러면 이 불교 경전에 있는 말씀을 다 한 번 읽은 것과 같은 공력이,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그것을 돌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대목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통을 돌린다고 그 속에 말씀이 내게 읽혀지겠습니까? 그 통을 내가 100번 돌린다고 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1000번, 10,000번 돌리고 지나가 본들 어디 그 구절의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읽혀지고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내 인생의 삶 속에 좌표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마 불교에서는 그 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지도자들이, 오늘로 우리로 얘기한다면 소위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했을 터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좀 쉬운 거였습니다. 그건 아마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저들이 좀 읽어볼 것 같고, 아니 그래야만 그것 위해서라도 절이라도 한번 찾아올 것 같으니까. 오늘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적나라하게 우리로 얘기하면 그래야만 주일날 한번 예배라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도 주일날 그래야만 주일 성수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들이 그러한 일을, 그런 어리석은 황당한 있을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일들로 감당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여기에 담임 목사 이 목사는 한 번도 제가 기억에 아마 이 예배 시간에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꺼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일 성수에 대하여 별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만, 여러분, 제가 주일 성수를 날마다 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는 것은요, 주일 성수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건은, 그 모든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되는 것을 매 주마다 매 시마다 강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매주 강조하고 매주 이야기되어지면 마치 그것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오늘 저들이 이 마니차를 한 바퀴 돌리면 모든 경전이 내 마음속에 읽혀지고 내가 모든 경전을 깨달았다는 그런 미혹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듯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현혹스러운 마음을 줄 것 같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 때마다 매 시마다 주일 성수를 강조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마저도 저 라마의 불교도들처럼 마니차를 돌리듯 그렇게 참여한다면 그것마저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꿈도, 하나님의 마음도, 이루어질 우리들의 이 역사도 알지 못한 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런 시간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좀 결단해야 될,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고 하면 이런 겁니다.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속에 이미 선포되어졌고 말씀으로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이 떨어진 이 말씀이 응하게 될 터인데 나는 어떤 말씀이 응하는 편에 설 것인가? 어떤 말씀이 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인가? 그것은 제 몫입니다. 제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이 땅 속에 어둠을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워질 것이다. 그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만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들 편에, 어둠을 생산하는 편에 서지 말고 이 땅의 어둠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 그 빛으로 이 어둠을 이기는,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을 따뜻하게 밝게 빛나게 하는,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의 도구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둠을 생산하는 사람입니까? 빛을 생산하여 어둠을 이기고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그래도 고백하고 그래도 이어나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야 될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들의 결단입니다. 순간순간 이미 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루어질 말씀 속에, 아니 이루어져가는 말씀 속에 나는 어느 대열에 설 것인가? 그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고 나의 결단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알고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조금씩 나의 인생에 이 시간을 내어 하나님이 이 땅 속에 어떤 계획을 던지셨는지, 어떤 꿈을 심어 놓으셨는지, 어떤 말씀을 응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지 조금 한번 시간을 할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고 또 배우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분이 실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 알고 당하는 자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하려면 좀 정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라마 불교 사원의 이 라마 불교도처럼 그저 마니차를 한 바퀴 돌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처럼 그저 행위만 남아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어지는 한 말씀이라도 그래도 그 말씀을 주워 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삼아 그것이 응하는 그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편에 서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자세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목장을 모일 때마다 묻고 나누는 겁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계획이 이 땅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당신은 어느 편에 섰습니까? 성공하는 자의 편에 섰습니까? 아니면 실패하는 자의 편에 섰습니까? 어둠을 생산하는 자의 편에 섰습니까? 빛을 생산하는 자의 편에 섰습니까? 어둠을 생산하는 자의 편에 섰을 때는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여 빛을 생산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를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편에 섰는 자에게는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박수 쳐줌으로 그가 그 길을 계속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위하여 독려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소망교회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그 계획이, 그 말씀이 응하는 현장에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교회, 이러한 가정, 이런 공동체, 바로 그것이 우리 꿈이 되어질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곳 속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편에서의 기쁨을,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